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행의 목적지 드디어 하늘에 이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건물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텐트가 어울릴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봤을 때 교회는 건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텐트여야 됩니까? 아마 이 질문에 많은 고민하지 않고 교회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물로 있어야지 여러 자연재해로 안전할 수 있으니 말이죠. 텐트보다는 건물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보다는 텐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건물이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텐트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과 텐트의 차이점을 알게 될 때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 존재해야 되지만 텐트의 삶을 지향해야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물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막아주면서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단점도 있죠. 무엇입니까? 이동성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건물로 이사 가면 가능하겠지만 이 건물 자체를 이사를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건물이나 조립식이 아닌 이상 이런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은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텐트는 어떻습니까? 건물보다는 여러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이동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무엇을 챙깁니까? 건물을 챙기지 않습니다. 텐트를 챙기면서 여행을 가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입니다.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건물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의 삶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선교지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가치가 이 세속에 뿌리 박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좋아가지고 이 땅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원해서 내 삶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잘 되는 것들을 붙들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 상태가 좋으면 현 상태의 것을 붙들며 살려는 경향이 큽니다. 텐트의 삶을 지향하며 살기보다는 우리는 안전한 건물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주는 그 건물에 내가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점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어디론가 나가서 전해야 되고 이 속에 속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건물로 생각하니까 건물 안에 머물기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텐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 텐트를 철수하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여정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여정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이 개척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인데 한번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그리고 뒤에 22절 말씀 18, 19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난제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모든 권세들, 특히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분은 지금 다른 권세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보시면 18절, 19절, 22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나중에 방주와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와 교회는 그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18절, 19절, 2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어두운 권세가 꺾였고, 그 어두운 권세에 가셔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고,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 위에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옥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가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자꾸 예수님 지옥에 갔니 안 갔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두운 권세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이 영들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 즉 노아 시대 때부터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에 들어온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권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녹 1서라는 외경에는, 정경이 아닌 외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에녹 1서를 많이 읽혀지고 있었고,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부분을 인용하여서 메시아 예수의 승리의 선포와 왕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아니라 메시아의 승리의 선포와 그가 왕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녹 1서를 조금 참조해서 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의 시점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에녹 1서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그들을 가둔 옥은 하늘의 낮은 부분이거나 혹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삼층전이라는 그 하늘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높은 하늘, 중간 하늘, 낮은 하늘, 이런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옥은 낮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이 지옥이니 아니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에게 그분의 부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정 가운데서 그분은 그 영들에게 가서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여정을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가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길,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 가야 했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의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둠의 영역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너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 묵묵히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왕자에 앉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것이고 너희도 왕자 앞에 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여정이 교회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몰라서입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며 길을 잃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나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해석하며 나아간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의 좋은 부분만 생각하면서 구원의 핵심과 그 자녀의 복만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경향이 컸던 것이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은 잠시 내 삶에서 삭제했던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정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의 깊이를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또 그 길을 내 식대로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내 식대로 이해하며 잘못된 길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었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셨던 길, 그 그리스도 여정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다 개척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로워서 몰라서 못 간다는 것은 성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만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두운 권세들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서 이미 너희가 패배했음을, 그리고 내가 승리했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를 괴롭혀도 그들은 이미 끝난 게임 가운데서 발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세속화되든 권력으로 세속화되든 그 외의 것으로 세속화되든 우리는 이미 끝난 게임에서 그것을 통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길의 끝에는 멸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망했습니다. 망한 길 가봤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의 길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서 그 망한 길, 이미 망했다고 선포한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 우리가 세속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패망입니다.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걸었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여정을 확실히 배워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권세에 이끌려서 세속화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주고 갑자기 방주와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여정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방주의 여정과 교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는 8명입니다. 그들은 방주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지점에 그 물 한가운데에 멈추어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맞죠? 노아의 방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야 그의 자녀들은 방주를 타고 물의 심판에 따라서 지나서 아라랏산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심판의 여정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 땅의 교회도 이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 옛날 노아 시대의 심판의 홍수로 아라랏산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방주처럼 물의 세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목적지에 이르셔서 모든 영적 건세들을 굴복시킨 주로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개척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례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의 물을 성도의 세례로 보고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물의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원의 자격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의 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죄와 죄에 대한 홍수를 피하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찾아가는 긴 여정 전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방주를 만든 것은 홍수를 피해 그 물 위에 떠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 위에만 떠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지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라랏산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우리의 세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롭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삶을 얼마나 정체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으로 너무 안심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물 한가운데 방주로 떠다니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떠다니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을 피했으니까, 난 방주 탔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을 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숨은 구제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 밖은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방주 밖에 벗어나면 죽음이니까, 물에 빠져 죽으니까 말이죠. 방주 밖은 우리에게 죽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안전하니까. 방주 밖은 위험하니까. 이런 틀에 박힌 구원의 개념이 있다면 우리 삶은 구원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구원받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여정의 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방주를 탑승하게 하신 이유는 나의 삶이 심판을 피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야 될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멈춰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어떤 이득을 누리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속화를 지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노아 방주의 비유로 말하자면 노아 방주에 탑승한 자입니다. 하지만 탑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방주에 탄 목적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에 왜 탔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가야 됩니다.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그건 참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주만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탔다는 것이죠. 안전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0일 후에 도착할 그 아라랏산이라는 그 목적을 잊은 채 물 한가운데 어쩌면 떠다니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안전하니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말이죠. 사실 목적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목적지를 이끌 주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으며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와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통해 예수님 여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이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림 다시 볼게요. 죽고 부활해서 이 땅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 그 삶에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멈춰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교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약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대함으로 우리는 방주에 그들을 태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개혁 한글에 보면, 개혁 개정이 아닌 개혁 한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찾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전에 봤던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쭉 흐르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양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그들이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또 그 선한 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방주에 탑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이 변화받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방주에 태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여러분 앉아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움직일 때
불편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많이 움직이면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쉽다고 생각하고 정말 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원래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가 누린 그 영광의 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들 위에 서 계시고 그 권세들을 주님께 순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 삶의 영속일지 모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길의 결론이 영광이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그 길의 결론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현재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들이 주님께 순복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 순복하는 그 권세들에게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복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이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주님께 순복한 그 권세를 정말 멸망시킨 그 주님께 내 인생이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며 짐을 많이 놔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여기에 짐을 많이 놔둘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오래 지내야 되니 말이죠. 짐이 많아야겠죠.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얻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짐은 여기에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이동하기도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머물기가 더 편하니까 머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텐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따라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가야 할, 머물러야 될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향해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박으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된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위한 삶으로 삶이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끌려가도록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의 끝에 세속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이 여러분 삶의 목적지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읽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힘듦을 알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야, 니 진짜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제는 너 삶에 그런 일들은 없을 거야. 너 살면서 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참 지나가며 살았지. 근데 내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4절 말씀에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4절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꿈꾸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